네. 반갑게 맞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아, 어떻게 이렇게 늘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기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격을 가진 하는 신앙인이고 사역자인데 늘 첫 만남 때 긴장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지금 무수한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1년에 그래도 꽤 수천 명씩 만나거든요. 1년에 숫자를 세보면 한 4, 5천 명 정도 만나는 것 같고 100회 이상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많은 만남이 있어도 이제 지금도 제 손을 여기 딱 이렇게 대면 많이 긴장하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한번 나와서 만져보시겠어요? 네.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계속 저는 그 고민으로 이제 대전역에 와서, 그리고 김일 목사님은 전에 사역하시던 교회에 한 2, 3년 전에 그 교회에서 교사 교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리에 익산에 있는 이리노회에서 강습회 교육을 했었는데, 이리노회는 제가 한 3, 4차례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저를 섭외해 주셨던 목사님이었고, 그래서 이 부임지를 바뀌시면서 이렇게 감사하게도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 하는 것도 지금 시간이 좀 저한테는 되게 좀 아깝다 할까요? 저는 보통 이제 교사 교육도 하지만 이렇게 교육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때 설교를 하면 여러분 1시간 이상을 합니다. 보통 그래요. 보통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설교를 하고, 제가 교회 학교를 다음 세대를 풀어가는 3가지 해법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해법이라고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교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계시고 이렇게 계시고 하시는데,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주세요. 지금 2015년도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교사의 변화와 교사의 열심과 교사의 뭔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만들어가고 주일학교, 교회학교를 잘 성장시키고 만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어요. 이미 10년, 20년 전에부터 끝났습니다. 근데 왜 교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중요한가라고 하냐면, 여전히 일선에서 아이들 만나고 있거든요. 아이들 만나는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대째 태어나서 집안이 예수를 믿은 지 100년이 넘은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던 저처럼 40대 몇 살일까 궁금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30대든 40대든 7, 80년대를 초중고로 살았던 세대는 교회를 다녔으면 교회에서 다 살았거든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은요? 목사 자녀든 중직자 자녀든 어떤 것도 다 붙이더라도 여러분 교회 일주일에 보내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2시간?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시간으로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하게 신앙하는 삶을 살고 다음 세대로 여러분의 신앙이 전수되고 계승되는 것에 대한 이게 충분히 가능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교사헌신 예배에 왔는데 우리 앞에 있는 선생님들에게 드릴 말씀은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교사헌신 예배에 왔는데 교사를 대상으로 드리는 얘기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오늘 시간이 제가 보통 교회에서 하는 그 시간을 다 쓰진 않을 거예요. 제가 3가지 해법에서는 교사가 제일 중요해요. 일선은 선생님, 아이들 시간이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헌신과 노력과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2개를 한국교회가 간과하고 있어서 저는 교회에서 설교에 대한 요청을 주시면 이 2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보니까 이 2가지는
선생님들을 도울 수 있는 더 근원적인 기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교사 선생님들 편안하게 들으셔도 되지만 제가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교회, 우리 월평 동산교회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된 이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구조적으로. 이 몸 전체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해 가는 신앙의 전수와 계승을 향해서 어떤 노력과 어떤 지원과 어떤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구조적인 하나의 측면이 하나 있고요. 이게 두 번째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제게 주어지는 이 예배에 대한 시간과 우리 월평 동산교회 가지고 있는 경험과 전통, 제가 갑자기 이렇게 초대받아 왔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그것들을 무시하고 이렇게 예의 없게 만나려고 하는 마음은 갖지 않고 있고요. 저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그리고 조금 넘겨서요. 한 5분, 10분, 뭐 많게는 15분 정도를 초과하더라도 그 가운데 저는 우리 월평동산교회 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 공동체 지체들, 우리 선생님들, 여기 계시는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보다 더 나이가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목사고 강사라고 왔어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지혜와 많은 여러 가지 수많은 우여곡절,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저는 아주 상당히 크게 존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와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을 제가 우리 김일 목사님께 시간에 대한 걸 들은 이후부터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해서 그 사이 동안 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너무 크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제가 무슨 계기로 제가 그것을 정했을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을 잘 모르잖아요. 나는 어떻게 알았을까? 제 홈페이지에서 글을 하나 봤습니다. 제가 줄친 것만 읽고 제가 준비한 설교 읽어갈게요. 세상으로부터 가장 높은 가치의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요,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교회는 세상적인 방식으로 행복감을 성도들에게 채워준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세상의 소금과 빛 노릇은 고사하고 생명력을 잃는 능력 없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이런 글을 계속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 우리 월평동산교회는 누가 썼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글입니다. 목사님 인사말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월평동산교회는 세상의 방식과 다른, 잘 들으세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세요? 예. 그리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며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진정한 행복, 조이. 혹시 목사님 선교단체 조이 출신이신가요? 예. 조이, 행복은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Jesus first. 이게 other second, you third 이렇게 해서 조이라고 하는 그 J-O-Y 것을 이제 풀어가는, 이 글을 읽고 제가 이것을 좀 내용을 전해야겠다라는 내용을 정했습니다. 되게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랜 고민을 하면 저에게 진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참 소중한 글을 만났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부탁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경험이 있고 혹시 그 사역을 소명으로 받고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어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지금도 되게 부담감이 많고 떨리고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제가 되게 유한한 인간이고 그냥 되게 연약한 하나의 신앙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대언하고 싶은 이 말씀이 저희 갖고 있는 제 진심과 진정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나눔, 이 설교 시간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기도하는 마음이냐면, 여러분 여러분 눈치 보지 않고 사람에 주눅들지 않고 제가 준비한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고 한다면, 제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해 주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사사기 2장 우리 이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제목을 한번 볼 텐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이, 저희 교회 아이들 쉬운 성경을 주로 보기 때문에 다행히 여기 앞에 성경이 있어서 우리 사사기 2장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쭉 보는데, 오늘 저는 제가 중심을 두고 있는 말씀은 10절과 1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이 말씀의 제목을 제가 오늘 형용사의 차이는 미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는 제목으로 하는 건데요. 오늘 이 짧은 10절 요 절에 두 번 반복되는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사일까요? 요 10절에 두 번 반복되는 명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사일까요? 예, 세대라고 하는, 제너레이션, 세대라고 하는. 여기도 지금 세대가 여러 세대 계시죠?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부터 해서 청년들, 그리고 아이를 가지는 3, 40대, 거기다가 위에 올라가시면 5, 60대, 그 이상의 어르신까지 많이 계시죠. 여기도 지금 오늘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렇죠? 이스라엘, 갈렙 등등 그 어른들 세대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20세 요쯤 그 무렵에 있는 세대 어른들 다 몇 세가 되는지 모르지만 다 돌아가셨어요. 다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뭔가 다음 세대와 뭔가 교회 교육, 주일학교와 관련된 것으로 많이 쓰여지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똑같은 본문을 아마 들으셨을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려고 할까? 여러분, 이 오늘 10절에 있는 이 세대라는 명사를 두 번 쓰이고 있는데요. 이 명사, 이 세대 앞에 어떤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나요? (10절) 쓰여지고 있는 명사 두 번 쓰이고 있는데, 특별히 두 번째 쓰이고 있는 그 세대 명사 앞에 어떤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어요? 네, 형용사 다른.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해요? different라고 하는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 걸까요? 무엇이 다른 세대였을까요? 자, 오늘 제목으로 갑니다. 형용사의 차이는 미래의 차이다라고 했을 때, 이 세대를 수식하고 있는 이 다른이라고 하는 형용사는 어떤 미래를 만들 것이며, 그러면 이 다른이라고 하는 형용사 말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녀들과 아이들과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떤 세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쓰고 있는 주요된 형용사가 있죠. 우리는 어떤 형용사를 많이 쓰고 있죠?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앞에 수식하는 형용사 쓰고 있는 형용사가 뭐예요? 예.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음성이? 세대 앞에 다른 세대와 세대 앞에 다음 세대, 너무 비슷한 언어인데요.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이 세대 앞에 두 가지 형용사가 있는데,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다른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만들어내는 미래는 어떨 것이며,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그렇게 그토록 바라는, 원하는 이 다음이라고 하는 형용사가 만들어내는 미래는 어떨까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세요? 이 차이를? 혹시 경험하고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10절 이후에 갖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아세요?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요?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11절까지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무엇을 섬겼다고요? 이 사사기 2장 10절과 11절은 이스라엘 역사는 이후에 몇백 년 이후에 시간 격차를 다르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다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토록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이렇게 네가 가야 될 새로운 곳으로 부르심을 받았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 부르셔서 그토록 가고자 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 격차를 차이를 두고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망하고 그 가나안 땅에서 다 쫓겨납니다. 이 오늘 사사기 2장 10절 11절은 그 역사를 보여주는 그 전조예요. 여러분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할 때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에 부탁을 드렸는데, 제가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전하는 내용이나 언어에 주목하시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에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되냐면, 제가 오늘 말씀이 마치는 끝나는 시간까지 그러니까 다 들으시면서 이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지향하는, 궁극적인 지향하는 게 뭔가? 저 사람의 속에서 우러나와서 우리에게 나누고 싶은, 소통하고 싶은 그 진심이 뭔가? 그 진정성이 무엇일까를 보셔야지, 자꾸 제가 말하는 어떤 흐름이나 태도나 자세를 보시게 되면 되게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 예를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레미야는 되게 특별한 소명을 하나 받았는데, 예레미야서 1장 10절에 안 보셔도 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저는 이것으로 저의 소명의 정체성 기반을 삼고 있는데요. 오늘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너를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해나갈 건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는 그 사역을 해나갈 때 이렇게 해나갈 거야, 이렇게 정체성을 규정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너를 이제 여러 나라와 왕국 위에 세워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것들을 뽑고, 첫 번째, 두 번째 파괴하고, 세 번째 파멸하고, 네 번째 넘어뜨릴 것이다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 소명을 주셨어요. 근데요, 보세요. 제가 오늘 뭔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것과 같은 표현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을 겁니다. 저는 뭔가 문제 제기를 하고, 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비판적인 어떤 성찰의 힘을 가지고 무언가 얘기를 할 텐데, 근데 결국에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의 소명이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혹시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저는 예레미야의 발바닥에 때만큼도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저를 설명드리고자 예레미야를 차용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는데 그것을 왜 하냐? 라고 했더니 그 이후에 두 가지 소명이 더 있거든요. 뭘까요? 건설하고 심게 할 것이다. 제가 오늘 혹시 귀에 들리기에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불편한 얘기가 혹시 있더라도,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제 얘기가 궁극에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조금만 참고 감내해 주신다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도와주세요. 자, 그럼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나눈 시간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몇 가지 질문이 있는데 저는 교회의 구조적인 측면을 일단 빼고요. 뭐 언제 또 만날 기회가 있거나 혹은 제가 김일 목사님께 명함을 좀 드렸는데 그 명함에는 사진이 있는데 저의 한 5, 6년 전 사진이라 이거 받으시고 이 사람 맞나 이렇게 놀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연락처도 있고 뒷부분에 보면 홈페이지도 있고 팟캐스트 그 주소가 바뀌었네요. 그 명함을 써야 되는데 제 교회교육 공동체 에듀처치 홈페이지에 가면 팟캐스트 링크 주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2가지 정도 제가 여러분께 추천해 드릴 방송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기억하세요? 응답하라 1990년대라고 하는 방송이 하나 있고요. 응답하라 1990년대라고 하는 방송이 하나 있고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학교 주일학교에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뭔가 전환, 부정적 전환이 시작이 되었던 해가 1990년대였거든요. 제가 그 해를 유일하게 분석해 놓은 사역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꼭 들으셨으면 좋을 방송은 30 몇 번째 방송인데 제가 지금 51 정도 방송을 올려놨는데요. 감리교 기자, 기독교 감리교 타임즈 기자분과 제가 인터뷰한 1시간 반 정도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녹음한 게 있습니다. 이 2가지 들으시려면 한 2시간 정도 돼요. 들어주시면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지 못한 부분을 아마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오늘 2번째 앞서 잠깐 이 질문 좀 같이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손주, 손녀들이 여러분 다른 세대로 현재화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세대로 그들이 현재화돼서 이렇게 하나님께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음 세대로 현재화되게 할 수 있는 어떤 해법, 어떤 전략, 어떤 솔루션, 어떤 구체적인 정책, 어떤 치밀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건 지금 막연하게 월평동산교회에게만 제가 국한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빠져있는 늪, 제가 이 교회가 건물이다, 월평동산교회가 기관이다, 월평동산교회는 그냥 조직이다, 그냥 어떤 형식적으로 모여있는 그 인위적인 어떤 모임이다 라고 한다면 이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제 기저에는, 제 밑바탕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여러분, 이 월평동산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월평동산교회 공동체 맞으신가요? 생명이에요. 이 교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의 팔과 다리, 그 어딘가에 다 지체들이에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이 몸으로서의 이 거룩한 생명이, 이 생명을 덧입고 있는 건물은 눈에 보일지 모르지만 이 생명이 지속 가능하게, 이 생명이 영속하게 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리고 여러분에게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정수가 다음 세대로 계승되고 전수되는 것을 동반해서 이 몸된 교회가 지속 가능하게 계속 유지되는 그 정책, 전략, 지혜, 대안, 솔루션, 지혜, 이것들을 준비하지 않는 전제에서
제가 오늘 와가지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뭔가 정말, 저는 오늘 선생님들에게 정말 아주 간절한, 정말 제가 정말 이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정말 헌신을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도전과 동기부여를 드릴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드린 그것들을 풀어내는 노력과 시도와 어떤 이행 전략들이 여러분에게 동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분들에게 죽으라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폭력입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에 이렇게 피해를 받은 선생님들이 그래서 해가 갈수록 교사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린 그 질문에 대한 여러분이 정직한 반응을 하시고 고민을 하시고 그 어떤 시도와 모색과 어떤 그런 것들이 동반된다면 아마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무언가 그 바뀌고 있는 그 놀라운 생성된 에너지를 가지고 더 열심히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더욱더 생명력 넘치는 교사로 아이들 만나가고 섬기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선순환이 되면 우리 월평동산교회에 좋은 변화가 있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만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 번째, 제가 교사 삼위일체 해법, 교회학교를 푸는 다음 세대를 지속가능함을 현재화하는 제 소명이 다지현이거든요. 다음 세대의 지속가능함의 현재화를 하라고 하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아서 이것들을 하는 세 가지 삼위일체 해법, 교사, 교회 공동체의 구조적인 전폭적인 지원, 그리고 세 번째 부모 측면의 세 번째 이야기를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 어른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제 저를 이제 성경은 안 보셔도 되고 다 저를 쳐다봐 주세요. 저를 쳐다봐 주시고 전 되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설교나 강의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잘 봐주세요. 강사랍시고 왔는데 사실 뭔가 제가 무슨 후광이 이렇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 보셨지만 초대받아 왔지만 여러분 저 모르시잖아요. 아무도 저 모르잖아요. 제가 무슨 훌륭하거나 유명한 사람인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무슨 보이기에 무슨 강사로 목사로 무슨 아우라가 있습니까? 대단한 무슨 찬란한 영광된 빛이 비칩니까? 하나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자신 드릴 수 있는 하나는 끝까지 제 진심을 한번 봐주세요. 자, 갑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을 부모의 맥락으로 호환해서, 부모와 관련해서 호환해서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엄마, 아빠, 우리 아직 미혼 우리 청년들도 이제 엄마, 아빠가 될 수 있으니까 같이 들으세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같이 드립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지금의 여기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이지만 또 손주들에게는 그들의 엄마의 아빠고, 그들의 엄마의 엄마고, 그들의 아빠의 아빠고, 그들의 아빠의 엄마이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부모입니다. 그리고 저는 3대 경험을 할머니랑 8살, 9살 때부터 21살까지 할머니랑 살았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 신앙의 대부분은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 저희 할머니한테 받아서 자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할머니가 돌아가셨던 5년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1월 1일에 돌아가셨어요. 새벽 1시에. 저희 고모가 한 명 계시는데 저희 고모가 제일 많이 우셨고 딸이니까 저희 아버지랑 작은 아버지는 별로 울지도 않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때문에. 큰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저는 오늘 제가 여러분보다 젊지만 경험과 지혜와 연료는 일천할지 모르지만
계속 저 몇 살일까? 저 사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예. 제가 한국 나이로는 40대 한 중반에 이제 들어가고 있고요. 만으로는 40대 초반입니다. 몇 살일까요? 여러분, 제 나이를 생각할 때 여기 밑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상관없이. 43, 네. 44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일이 11월이니까 지금 만으로는 지금 42살인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저의 젊은 경험일지 모르지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월평동산교회에 계시는 어른들이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엄마 아빠가 정말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아이들이 자녀들이 여러분 맡고 있는 학생들이 엄마 아빠가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이렇게 밀고 있는 하나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오늘 말씀처럼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 여러분을 이어서 다음 세대가 되는 본받아서 다음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을 본받아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가운데 확신이 있으시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살아가는 모습, 여러분이 신앙하는 모습, 여러분이 교회에서와 일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면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 시대 끊임없이 우리 시대에 이렇게 두려움으로 위축시키는 비교하게 만들고 정말 주눅들어 살게 하는 학벌로 뭔가 갖고 있는 재성으로 뭔가 외모로 갖고 있는 늘 외적인 스펙으로 사람들 비교하게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주눅들게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뭔가 부족한 사람인 양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에서 세상을 쫓지 않고 엄마 아빠처럼 저렇게 믿으면 엄마 아빠 하나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저렇게 살면 세상에 희망이 있는 거구나. 나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라고 만들게 할 수 있는 확신이 있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주 단순하게 질문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녀 예배 출석 잘하나요? 헌금 잘해요? 봉사 잘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수준 없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발바닥에 때만큼도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얼마나 더럽고 추하고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번듯이 잘 다니고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교회 밖에서는 교양 있는 척, 세련된 척, 상식 있는 척, 점잖은 척 하면서 온갖 추하고 악한 짓, 더러운 짓, 하나님과 자본을, 하나님과 부동산을, 하나님과 학벌을, 하나님과 명예를, 하나님과 성적 욕망을 동시에 겸하여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앞에서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엄마 아빠를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손주들이 여러분 저 얼굴은 지금 밝아질 겁니다. 여러분 제가 무언가를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거기서 매여 있지 않다니까요. 그 이면에 있는 희망을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것 엄마 아빠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신앙하는 삶을 보면서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요. 와 오늘 함께한 대전 월평교회 우리 모든 부모 세대의 어른들의 신앙을 보면서 맞아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을 돌아보면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것 같은데 다 그렇게 뭔가 쫓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위축과 그런 막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여기에 오면 우리 목사님을 보면 이 글을 써주셨던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감히 보면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와, 주일만이 아니라 일상의 생활 공간에서든 누구와의 만남에서든 회사든 학교에서든 그게 여러분 만나는 직장, 그게 병원이든 그게 학교든 그게 어느 공간에서든 이 세상 정사와 권세가 우리를 끊임없이 지배하는 세상의 왜곡된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과 신앙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의 삶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보여주고 있다면, 그런 삶을 현장화시키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께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확신이 뭐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른 세대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 현재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교회의 문화가 배경이 되고 그런 부모가 신앙하는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이 교회 월평동산교회의 이 토양이 되고 이것이 무언가 만들어내는 어떤 기운의 배경이 되어간다면 우리 여기 있는 교회학교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요. 그 힘을 가지고 집에서도 저렇게 가르치고 어른들이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대충 가르치실 수 있겠습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제가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외면하시거나 이걸 끊임없이 방관하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오늘 저를 만나지 않은 게 더 유익할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강사로 받으려고 돈 벌려고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몰지각한 신앙 없는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집에 가서 TV에서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는 게 훨씬 유익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계속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들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 대한 어떤 상세한 정보가 있지 않아요. 물론 교회에 대한 어느 정도 파악은 하지만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은 얘기에서 잘못이 있다, 이런 죄악에 빠졌다, 이것이 문제다, 이것을 고쳐야 된다, 이런 뭔가 인간적, 세속적 목적의식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전하고 있는 그런 수준 없는 목사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전하기보다 대언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부모와 관련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총론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말씀을 갈무리할 텐데요. 제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44살인데 저에게는 지금 12살 5학년짜리 남자아이 하나 있습니다. 아직 저는 아이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긴 하지만 목회자분들이 자녀가 많긴 하기도 하고 하지만 저는 일단 한 명입니다. 지금 5학년 이 아이의 이름은 김이래예요. 여호와 이래 할 때 그 이래라는 이름으로 그냥 단순히 차용한 게 아니라 이 생명이 무엇이고 평화가 무엇이고 관계와 만남이 무엇인지를 잃어가고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평화, 성령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아이로 세상을 치유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받아 우리 아이의 이름을 김이래라고 지었는데 참 1살, 2살일 때는 되게 예뻤지만 요즘 이제 미친 4살, 미운 4살, 옛날에 7살이었는데 이게 내려와가지고 이 아이가 나이를 이제 1살, 2살 먹으면서 얼마나 말을 안 듣든지, 그러니까 제 이름의 해석으로 이제 너 왜 이래? 막 이렇게. 이게 좀 더 웃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너무 무거운 말씀 드리고 있나요? 예. 여러분 그걸 무겁게 받으시지 마세요. 제 이면에 있는 희망의 언어를 읽으셔야 됩니다. 제 모든 언어와 진정성의 문법은 희망의 문법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와 관련해서 제가 지금 44살인데 4년 전에 저희 아이가 8살 때 1학년 때 저도 살아오면서 많은 잘못과 부족함과 뭔가 창피해, 너무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경험이 있었지만 제 아이와 관계에서 정말 너무나도 비참하고 창피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으로 아이와 한번 그 경험의 사건이 한번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44인데 제가 앞에 이거 뭐 창피한 건 아니니까 제가 앞니 3개가요. 여기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임플란트 한 겁니다. 앞니 3개가. 보이세요? 주책인가요, 제가? 이건 저는 하나님의 은총의 경험이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93년, 지금으로부터 22년 전이죠. 횟수로 23년 전에 저는 예장 대신층 목회자라 안양대학교를 다녔거든요. 안양대학교 신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1993년도 5월 14일에 5월 13일인가? 5월 14일에 여러분, 지금은 그 도로를 별로 다니지 않는다고 하는데 수원과 인천을 이렇게 연결하는 수인산업도로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고속도로들 많이 생겼지만 꾸덕여 주신 분이 우리 계시네요. 그 도로 화물차들 많이 다니는데 제가 집은 서울인데 제 지금은 아내랑 아닌 옛날 여자친구 있잖아요. 엑스 여자친구. 그 자매가 인천에 살아서 그때 제가 티코라고 하는 차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작은 차였던 티코와 제가 기억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 누구는 15톤이라고 그러고 누구는 30톤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제일 작은 차와 제일 큰 차가 부딪혀서 제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뇌출혈도 있었고요. 제 뇌 겸출혈, 뇌 안면부 심부열상, 앞니 3개도 없고 이 앞에는 찢어져서 2번 성형 수술도 했고요. 등등.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한 거면 여러분 93년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하는데 여러분 93년도에 임플란트가 한국에 대중화되지가 않았잖아요. 뭔지도 몰랐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다니던 치과가 경희대 치과에 이렇게 다니셨던 선생님이라 그분이 자기 스승이신 경희대학교 이제 그 치과 선생님, 자기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셔서 마침 그 당시가 경희대학교 치과가 하버드대 치과와 이 조인이 돼 있더라고요. 협정이 맺어졌어요. 덴탈 스쿨 뭐 이렇게 해서 뭔가 기술 협정이 돼 있어서 제가 1년 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런 실존적인 아픔의 경험이 있다 보니까 주로 이제 한국이 워낙 가부장 사회다 보니까 육아를 엄마들이 대부분 하지만 제가 이제 전임 사역을 그때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트 사역을 하면서 제가 아이를 많이 보면서 이빨 닦는 걸 제가 대부분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실리콘 이렇게 껴가지고 액으로 잘 하시네요. 이렇게 해주고 이제 이빨에 나면서 이렇게 막 물리고 아프고 막 이렇게 하다가 이래가 5살, 6살, 7살, 8살 이렇게 가면서 지금도 제가 계속 닦일까요? 아니겠죠?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4살, 5살 가면서 이제 얘를 독립시켜 나가잖아요. 3번 중에 2번은 내가 하고 네가 한 번 하고 저녁은 주로 엄마 아빠가 많이 하고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내가 하고 네가 2번 하고 그러다가 6살, 7살 가면서 이제 얘를 독립을 시키는데 여러분 이빨은 어디서 닦아요? 화장실에서 닦죠? 근데 우리 아이가 이래가 화장실에서 이제 닦을 거 아니겠습니까? 화장실에서 주로 닦이고 했으니까 그럼 이 아이는 독립해서 화장실에서 계속 닦고 있을까요? 목사 아이는 그런가요? 이 아이가 다닐까요? 화장실에서 닦을까요? 네, 막 다닙니다. 얼음도 흘릴 수 있는데 이 아이는 더 심하겠죠? 그럼 저는 이래한테 처음에 점잖고 교양 있고 이렇게 예의 바르게 이래야 이렇게 다니면서 닦는 게 아니야. 흘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화장실에서 닦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래는 들어가서 닦았습니다. 그러면 8살 때, 7살, 6살 이렇게 할 때 지금까지도 저희 아이 이래는 목사 자녀니까 계속 화장실에서 이빨 닦고 있을까요? 대답해 보세요. 닦고 있을까요? 예. 아닙니다.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옵니다.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계속 10번, 20번, 100번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할 때
처음에 얘기할 때처럼 되게 교양 있고 막 세련되고 이렇게 이래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나요? 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막 열이 받습니다. 막 머리가 확 돌아갑니다.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요? 김이 안 들어! 몇 번 얘기해! 아빠 말이 말 같지 않아? 화장실 들어가서 이빨 닦고 다음에 나면 또 혼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겁박하고 화를 내고 무섭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을 했던 그 이후에 며칠 뒤인지, 그날이 며칠인지 제가 기억하지 않았지만 그 얼마 후에 저는 아이와 관계에서 가장 수치스럽고 창피하고 이 부끄러운 걸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 아이가 그 후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한번 했습니다. 제 아이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아빠는 그거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빠는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놓고 왜 아빠는 그거 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이를 겁박하고 협박하듯이 거의 비인격적으로 이렇게 화내듯이 얘기했던 그 내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그걸 누가 하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 제가 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 사건 이후에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서 창피하지만 부끄럽지만 수치스럽지만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으로 제가 알아서 계속 그때 이후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 아빠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어른들, 제 얘기를 꼭 들어주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여러분,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학생들은요, 아이들은요, 인지 기능이 생기면, 분석 기능이 생기면, 뭐가 옳고 그르다 어떤 판단을 하고 이런 인지 기능이 생기면 엄마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학벌을 섬기는지 아이들은 압니다. 아이들은요, 자녀들은요, 학생들은요, 인지 기능이 생기고 분석 기능이 생기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줄 알면 아빠가 자기 삶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있는지 아니면 자본으로,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주식으로, 연봉으로, 부동산으로 삼고 있는지 아이들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존이 걸려있는 고3 정도까지 정확히 표현할까요? 교회를 다녀주다가요. 교회를 여러분 다녀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렇게 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이게 아니다 싶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어느 성인이 되면 이제 엄마 아빠의 삶에서 자기의 삶을, 자녀들의 삶을 지속 가능하게 뭔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어떤 신앙의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엄마 아빠에게서 발견하지 못할 때 그런 판단이 서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후에 일어난 어떤 세대라고요? 다른 세대는 죄송하지만 다른 결정을 하고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판단이에요? 교회를, 신앙을, 믿음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녀들은 여러분 엄마 아빠가 말한 대로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라왔던가요? 저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 보고 자라지 않았는데요. 말한 대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될 우리들의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사는 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엄마가 신앙하는 대로, 아빠가 욕망하는 대로, 그들이 반하는 대로 그들의 일상에서 나오는 대화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렇게 보고 배우고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사기 2장에 이스라엘의 이 다음 세대로 된 이 자녀들의 실패는 그들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부모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연어 이야기 하실 거예요? 연어가 뭐 이렇게 다른 생선들은 다 이렇게 물고기들은 하지만 연어는 물을 거슬러서 이렇게 하더라. 그런 예화를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는데 언제까지 연어 얘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연어가 뭐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요즘에 연어 광고도 이제 TV에서 나오고 웬만한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연어 샐러드 나오고, 여러분, 연어고기 100날, 1000날, 10,000날을 먹여보십시오. 연어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주눅 들게 하고 짓누르고 뭔가 여러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러분, 제 말하는 이 언어 내용 속에서 반전과 역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제가 속내가 무엇인지, 제가 말하고 싶은 그 진정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일상에서 만나는 관계에서 보여주고 있는 대안이 무엇인지, 여러분 일상에서 욕망하고 있고 여러분이 끊임없이 추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 언어가, 내용이, 실체가 성경에서, 신앙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만들어줄 수 있는 놀라운 희망의 결과가 만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여러분이 아멘 대답하고 안 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 희망을 가지고 저는 이 사역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제 얼굴 보십시오. 무거운 얘기를 하고 있어도 제 얼굴에 얼마나 밝은 미소가 있습니까? 제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오늘 교사 이야기 별로 하지 않았지만, 우리 대전에 있는 월평 동산교회 이 부족한 사람을 불러줘서 참 감사하고, 사실 검증이나 확인이 된 부분은 우리 김일 목사님 외에는 없는 건데, 아마 김일 목사님의 추천은 김일 목사님의 그 신앙의 존재성이 여러분 교회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아마 또 이렇게 제가 초대해 온 것은 감사드리는데, 여러분, 오늘 2015년 5월 제가 오늘 24일인가요? 24일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만나고, 혹시 언제 또 만날지 모르지만, 만나고 저는 갈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운데 만들어내는 그 희망의 언어로, 희망의 삶의 내용으로 여러분의 삶에, 신앙하는 삶의 모든 발걸음 발자취를 말미암아 10년 이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20년 이후에도 30년 이후에도 여러분의 신앙을 전수받아 계승받아 이 교회 가운데 끊임없이 그 생명력을 이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오늘 이 시간 이 시점에 여러분을 만난 건 제 인생의 큰 기쁨이요 영광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멋진 변화를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추동해내고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신 건가요? 여러분, 여기서 아멘 하시고 그 이후에 어떠한 움직임이 없고, 지난 1년 이후에 지금 400일이 지났어요. 400일이 지났어요. 400한 열흘쯤 됩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이 몸의 생명력은 죽어갑니다. 다 봤습니다. 그 몇몇 아이들 얘기 들어보셨어요? 영상에서? 맞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지난 10몇 년 전에 대구 지하철 사고에서 나가야 돼 하면서도 그렇게 죽어갔잖아 하는 그 아이들도 그 말하고 가만히 있다가 나가지 않고 죽었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저는 이 글과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써주신 정도의 그런 믿음의 가난함과 애통함과
그리고 그 순수함과 정직함이 담겨있는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가 만났던 김일 목사님과 관계에 기반해서, 그리고 여기 제 말을 아멘으로, 그리고 저를 계속 정직하게 만나주신 여러분을 통해서 제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그냥 자꾸 유보하지 마시고 이것을 정직하게 받아 안으셔서 지속 가능하게 어떻게 할까? 오늘 베드로의 말씀과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우리는 어찌할꼬 그 이후에 어떻게 이행해낼까? 어떤 것을 모색해낼까? 그것들을 조금씩 만들어낸다면 우리 월평동산교회 시간이 얼마가 걸릴지 모르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을 그 명제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정책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결책을 주실 것입니다. 재정도 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멋진 변화, 어떤 변화? 우리 월평동산교회 다음 세대가 지속가능하게 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제가 혹시 10년 뒤든 20년 뒤에든 여러분 만나서 또 설교할 일이 또 있거나 강의할 일이 있다면 여기 있는 분들 또 계실 뿐더러 우리 자녀들도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쥐뿔도 없는 제가 하지만 제 가운데 이렇게 전하고 싶은,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단 한 가지의 근거가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특별하고 제가 무슨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잘 받아서 우리 사랑하는 이 월평동산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생명이 하나님 더욱더 지금보다 더 건강하고 지금보다 더욱더 아름답고 지금보다 더 든든해지는 교회로 지속가능하게 변화되고 성숙되고 성장되고 아름답게 변화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회의하고 모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해나간다면 시간의 축적이 쌓인 것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두 눈으로 확인하며 아름답게 신나게 신명나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멋진 우리 월평동산교회 교인들, 성도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